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마음은 늘 허전할까? 왜 이렇게 꽉 쥐고 있는데도 손안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일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인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지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누구 때문에도 아니며 세상 탓도 아니고 바로 이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무르며 왜 저렇게 말했지? 나에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곱씹는 순간 이미 떠나간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으며 그때 내가 저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하고 후회하는 순간 미래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 끝없이 불안을 키우는 순간 이런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 어느 순간 커다란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붙잡는 곳에 고통이 머무른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순간 그 손은 이미 자유를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집착은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나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생각보다 늦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불편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었구나. 붙잡는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마음은 점점 움직임을 잃고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처음에는 느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여옵니다. 특히 생각에 대한 집착은 가장 빠르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한번 꽂힌 생각은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을 끌어오며 끝없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은 스스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생각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여유를 잃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흐릿해지며 현재의 삶은 눈앞에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 과거나 미래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처럼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붙잡힌 자리는 현재가 비워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질 수 없고 가벼워지지 못한 마음은 결국 더 큰 괴로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버림이나 포기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손을 조금만 펴도 새바람이 들어오듯 마음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새로운 평온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쯤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언제나 아주 작고 섬세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큰 괴로움이 자라기 전에 그 뿌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잠시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서부터 자유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 즉 행복이 줄어들고 여유가 사라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집착하는 순간 반드시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은 원래 잊지 않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느끼면 없음이 강조되고 부족함이 커지고 결핍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온을 잃고 지금을 잃고 삶의 충만함을 잃습니다. 집착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외부에서 찾아보지만 진짜 가난은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더라도
내면에 결핍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늘 덜을 요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늘 부족한 면을 찾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만 집중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과 감사는 흐릿하게 밀려나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이미 가진 것이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순된 상태가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빈곤입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에 머물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엔 여유를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해서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잡고자 하는 마음이 적고 흘러가게 둘 줄 알고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풍요와 가난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움에서 넉넉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집착으로 인해 가난해진 마음은 결국 더 많은 집착을 만들어내며 끝없이 결핍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리를 되찾고 이미 존재하던 행복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느끼는 결핍이 정말 없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놓지 못함에서 오는 것인지 자신에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집착의 첫 번째 형태는 바로 감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 자체를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감정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화를 느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분명해.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늘 이런 식이야. 이렇게 감정을 해석하고 이름 붙이고 판단하는 순간 감정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원래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의미를 달아 붙잡는 순간 그 파도는 잔잔히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고여버립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더 이상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더 크게 부풀고 분노는 오래 남아 불씨가 되며 슬픔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마치 나라는 사람이 일부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해석과 집착입니다. 감정은 본래 찰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의미와 판단을 붙이면 그 감정은 더 오래 지속되고 심지어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불안을 단지 불안이 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집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순간 불안은 불안 자체보다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삶의 여러 영역을 잠식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화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 순간, 그 사람, 그 말에 마음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복해서 떠오르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감정에 대한 집착은 감정 그 자체보다 훨씬 큰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가벼운데 우리가 붙잡는 방식이 그것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를 필요도 없고
없고 붙잡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감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깃든 집착이 고통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에 의미를 더하려 하기보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것을 붙잡지 마라. 감정은 오고 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 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종이 됩니다. 감정은 본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현상이 아닌 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려 하기보다 감정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라는 사람의 모습처럼 느껴지고 불안이 올라오면 나는 늘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 속에 머무르는 것이 마치 당연한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감정의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감정은 변하는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리거나 휘둘리며 끊임없이 반응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이 붙잡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감정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정은 단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문객일 뿐, 그 방문객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감정 하나에도 해석을 붙이고 생각을 더하고 의미를 만들며 그 감정을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손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이 머물면 우리는 감정이 떠나길 바라면서도 반대로 감정을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익숙해지면 그 감정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이 바로 집착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익숙해지는 순간 삶은 훨씬 좁아집니다. 늘 비슷한 감정 속에서 곱씹고 비슷한 반응을 반복하고 비슷한 괴로움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이 멈추면 마음 역시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지혜는 감정을 존재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는 힘, 그 어떤 의미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있음을 바라보는 힘. 이 힘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잠시 왔다가 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은 제 역할을 찾습니다. 잠시 방문했다가 떠나는 손님으로 돌아가고 그때 마음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과 넉넉함을 회복합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작은 시작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도 집착합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해. 저 말은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어. 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지? 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나의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상대가 잘못한 부분보다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상대 사이에 간극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만든 이상 속에서 상대를 움직이려 하고 그 기대에 맞지 않으면 섭섭함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가둔 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더 이상 살아있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고통 역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지만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감정,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말하고 행동하길 바라면 결국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집착은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관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고 내가 만든 기대가 개입되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이해하는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조정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서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때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연결로 이어집니다. 결국 관계의 평온은 상대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는 우리 안에서 집착이 되어버리고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실망이 되고 섭섭함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관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꽉 잡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내 손 안에서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붙잡을 때 가장 깊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기대를 놓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의 행동과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한계를 가집니다. 상대는 나와 별개의 존재이고 그들의 마음과 선택은 나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집착은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싹트지만 점점 우리 마음을 옥죄어 옵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와 달리 행동하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며 심지어는 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나의 마음과 같기를 바라면서 그 기대 속에서 실망과 아픔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선택과 속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감정, 상황, 기대, 심지어 나 자신의 생각까지 모두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흐르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 그제야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며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연은 흘러가고 마음도 변하며 상황도 항상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흘러가는 것을 붙잡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 균형과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넉넉해지고 관계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통의 씨앗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과 기대에 있습니다. 그 씨앗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흔한 집착은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고 더 부족하고 더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절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겉으로는 성취와 보상을 향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과 허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결과이지만 결과를 붙잡는 순간 이미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남보다 뒤처지는 순간을 참기 어렵게 합니다. 이 집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이미 달성한 성취조차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덜하는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결핍으로 가득 차고 행복은 늘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명확히 보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머문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그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결과를 향한 불안과 조급함이 늘 앞서고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마음에 주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성실,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를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저 따라오는 열매일 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이 커질수록 허전함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작은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은 넉넉해지고 행복은 손안에 머물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인간이 흔히 겪는 마음의 덫이지만 그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진 노력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부족함이 더 이상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허전함은 사라지며 내면의 여유와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셔도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며 결국 몸과 마음이 더욱 고갈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채우려는 자는 비게 되고 비우려는 자는 충만해진다. 집착은 채우려는 마음, 놓아버림은 충만해지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끝없는 욕망과 같아서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그 집착이 커질수록 마음은 비워지고 허기진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우려는 자는 비게 되고 비우려는 자는 충만해진다. 이 말은 단순히 금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이며 쓸데없는 욕망과 마음의 집착을 놓을 때 우리 내면은 비로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가 가진 것조차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늘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놓아버림은 반대로 작은 것에도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그 평화는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가진 것, 현재의 순간,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에 충분히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삶은 넉넉해지고 행복과 충만함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려 하고 미래의 결과와 성취에 마음을 묶어두며
이미 지나간 시간과 상황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놓아버림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게 하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집착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올가매던 기대와 욕심을 풀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의 깊은 충만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결국 집착은 허기와 갈증을 키우지만 놓아버림은 내면의 충만과 여유를 가져옵니다. 채우려고 애쓸수록 비어가는 마음, 내려놓을수록 충만해지는 마음.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림을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포기나 버림이라는 단어는 마치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지고 결국 집착을 계속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버림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놓아버림은 감정, 기대, 욕심, 집착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놓아버림은 또한 내 마음이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내가 불안한지,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지, 그 모든 원인을 정확히 보는 순간 집착은 더 이상 무의식 속에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와 판단을 내려놓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놓아버림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지, 어떤 마음이 불안을 만들고 어떤 욕심이 허전함을 만드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내면의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넉넉하고 더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을 통해 우리가 삶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진 마음은 바깥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놓아버림은 내 마음을 정확히 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충만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의미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한 놓아버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정확히 바라보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버림은 단순히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음을 관찰할 때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과 긴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처음으로 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과 생각, 기대와 욕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나는 화가 났다라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화는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끌리고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이전과 다른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버림은 또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면서 집착하면 실망과 상처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놓아버림을 실천하면 상대의 선택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그 속에 묶어두지 않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상대에게서 오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놓아버림은 결코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착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깊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부족함과 허전함도 사라지고 마음은 넉넉하고 충만한 상태로 자리 잡습니다. 놓아버림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는 길입니다. 결국 놓아버림은 내 마음을 정확히 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유와 평온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 조건이나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충만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붙잡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쥐지 않는 것,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것, 이것이 진짜 놓아버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때 잃는 것은 집착이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워진 자리에서 평온, 자유, 넉넉함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히 보고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렇기에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흘러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안정과 확실함을 원하고 불확실한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옥죄이고 불안과 갈증은 커집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 숨 쉴 공간을 찾습니다. 놓아버림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잃는 것은 집착뿐, 진정 소중한 가치나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는 평온과 자유, 넉넉함이 스며듭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을 더욱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과와 기대, 욕심의 마음을 묶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와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놓아버림을 통해 삶 속의 고통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려놓음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중심을 찾고 자유와 평온 속에서 삶을 더 깊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지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오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놓아버림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수행을 소개합니다. 첫째, 지금 올라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감정이 올라올 때 판단하거나 해석하기 전에 그저 알아차립니다. 아,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만 해도 감정은 1차적으로 풀립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판단하고 이름 붙이고 의미를 해석하려 합니다. 왜 내가 화가 났지? 왜 나는 불안한 거지? 이 마음을 없애야 해. 이런 순간 우리는 이미 감정을 붙잡고 집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1차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말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붙잡으려던 힘은 약해집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라오는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주체가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속 집착의 고리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화나 분노가 올라와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판단하려는 충동을 잠시 멈출 때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은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 수행은 반복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고 감정에 휘둘려 판단과 해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집착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듯 감정도 스스로 오고 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은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풀어내며 마침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이 수행은 복잡한 기법이나 긴 시간의 명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작은 연습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자유와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은 붙잡으려 할수록 힘을 갖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그제야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고 집착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통제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 집착의 가장 큰 뿌리는 내가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해 라는 통제 의지입니다. 이 마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집착의 절반은 이미 풀립니다. 우리가 집착을 느낄 때 그 밑바탕에는 늘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해. 그 사람은 나처럼 생각해야 해. 결과는 꼭 이렇게 나와야 해. 이러한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집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제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통제하려는 마음의 힘은 약해지고 이미 집착의 절반은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려는 마음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일상 속에서 가능합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혹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순간 올라오는 내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바꾸려 들지 말고
그저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 흘러가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이 붙잡으려는 곳에서 생긴다. 즉, 내가 통제하려 하고 붙잡는 순간 이미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집니다. 이 수행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상황을 꼭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쌓일수록 우리의 집착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충만해집니다. 결국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삶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수행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집착의 실체를 분명히 보고 그 힘을 놓아줄 때 비로소 마음은 진정으로 가벼워지고 집착 없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흘러가게 두는 연습, 관계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흘러갑니다. 우리는 다만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던 한 가지를 흘러가게 두어 보세요. 작게라도 놓아버리는 경험은 점점 더 큰 자유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법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결과도 한순간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변하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흐름을 붙잡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연습은 이 붙잡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흘러가게 두는 연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던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놓아보는 것입니다. 작은 감정 하나, 지나간 일 하나, 혹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기대 하나라도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 보세요.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차 집착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온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이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돼. 이걸 포기하면 손해야. 이런 생각을 따라 붙잡으려 들면 흘러가게 두는 연습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잡거나 억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마음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것을 붙잡지 마라. 붙잡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붙잡음 속에서는 항상 불안과 갈증이 있지만 흘려보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흘러가게 두는 연습은 또한 작은 경험의 축적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놓아보는 것이 충분합니다. 사소한 불편한 감정을 흘려보내거나 내 기대가 맞지 않았던 상황을 그냥 두는 것, 작게 놓아버리는 경험은 점점 더 큰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쌓아가면 우리는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을 얻습니다. 감정, 사람, 상황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고 필요 없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내면에는 넓은 공간과 평온이 생깁니다. 결국 흘러가게 두는 연습은 집착을 풀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놓아버림이 모여 큰 자유를 만들고 그 자유는 우리가 평생 찾고자 했던 평화와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흘러가게 두어 보세요.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집착 없는 자유와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워지는 것은 삶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평온이, 자유가,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이 무한히 넉넉해진다. 붙잡는 손을 조금만 펴보세요. 이미 당신 안에는 가난이 아니라 충만으로 향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워지는 것은 삶의 어떤 가치나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짓누르던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스스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을 붙잡고 있을 때는 늘 부족함과 결핍, 불안과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손을 조금만 펴고 붙잡고 있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비어 있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과 자유, 충만함이 서서히 채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이 무한히 넉넉해진다. 이 말 속에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좁히고 결핍과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놓아버림은 마음을 열고 넓고 풍요로운 내면으로 이끌어줍니다. 붙잡던 손을 조금만 풀어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공간은 스스로 숨쉬고 자유와 충만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얻으려 했던 행복과 평화는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과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고 자유로운 선택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붙잡던 생각, 감정, 기대를 놓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넓게, 깊게, 평온하게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오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작게라도 매 순간 놓아버리는 경험을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집착 없는 자유를 배우고 비로소 평온과 충만함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마음의 넉넉함을 발견합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고통 대신 평온이 스며들고 구속 대신 자유가 자리 잡으며 빈자리에는 충만함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손을 조금만 펴보세요. 이미 당신 안에는 가난이 아닌 충만으로 향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과 붙잡고 있던 집착이 조금씩 풀릴 때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등불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 밝혀지는 빛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불안과 걱정이 올라올 때도 그 빛을 떠올리면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며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속 평화를 쌓아 올리는 디딤돌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잃는 것은 고통뿐이며 그 자리에 평온과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갈 때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삶은 더 밝게 빛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찾습니다. 흘러가는 삶 속에서 평온과 자유를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넉넉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매 순간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놓아버리는 연습을 이어갈 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넓고 깊어집니다. 비워진 마음의 공간에는 평화와 자유, 충만함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작은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연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속 등불이 밝게 켜져 어둡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길을 안내하고 오늘 하루가 집착과 불안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